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태입니다. 이 태아가 자라면서 엄마가 아무리 많이 보살펴도 얘가 만약에 원숭이가 된다. 그리고 이걸 자발적으로 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다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세대가 알아야 할 복음 김동진, 조성민, 김영욱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이 금방 가죠.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고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먼저 성민이.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행복. 네. 자기가 이제 원래 행복한다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이제 완벽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떠한 행복이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렇죠. 부연 설명을.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행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건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소유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 주변에 두었던 것들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잠깐의 행복감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는 없다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강이었나요?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내용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네. 다시 한번 옛날 우리 영상을 한번 클릭을 해주셔서 여러분 한 번 더 공부를 해주셔도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할 때 단회적이거나 아니면 또 약간 지엽적이거나 해서 내가 행복하면 누구는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네. 맞죠? 기억나죠? 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포괄성이 필요하고 한 번 행복하면 영원히 행복해야 되는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자, 그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했었던 얘기들이 다시 궁금증이 되어져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하나씩 퍼즐이 맞춰가고, 복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우리가 함께 좀 얘기할 수 있는,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나요? 네. 가족 네. 맞물려 있으니까. 맞물려 있으니까.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크신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 영옥이는 어떤 지난 시간에? 아담에 대한 것인데요. 선악과를 먹은 동시에 이제 마음이 부패해진 건지, 아니 이제 마음이 부패해져서 그런 마음 때문에 먹게 되었는지. 네, 그게. 네, 참 좋은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다음 강의 때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 자아에 대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병든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병든 나가 아닌 진짜 나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볼 생각인 거죠. 자, 그러면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관들이 있을까요? 없죠? 네.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들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찾기 위해서 철학도 마찬가지고 참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보편적 이데아 같은. 이데아, 보편자 나오죠.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우리를
제대로 발견을 할 수 없는 지금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사실 지금도 인간을 발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또 세상 사람들이 아주 쉽게 볼 때는 뭐 상담소를 찾아가든지 또 점쟁이나 철학관 같은 곳에 가서 자기 운세를 물어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네. 다시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나 스스로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곳을 찾아다니지만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성경. 자, 성경은요, 우리 이런 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영원 전에. 그렇죠. 맞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계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존재하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미 존재했던 자들이다. 자, 나는 그럼 어떤 존재로 디자인되었을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다 얘기합니다. 물론 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칼빈주의 예정론의 아주 좋은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에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그 택자에 대한 말씀을 이 교리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또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시는 귀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계획하셨을까요? 그의 선하신 뜻대로. 자, 우리 요즘에 그런 이제 유행어가 있죠. 자,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다 계획이 있어.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계획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성민이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과 안에 사과 씨가 있잖아요. 네. 씨가 몇 개 들어있죠? 글쎄요, 세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 5개. 네, 뭐 편집하시는 분께서 몇 개인지 거기다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과 씨가 뭐 예를 들면 6개나 8개 있다. 근데 그 중에 씨 하나. 네. 그 안에는 사과 나무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새싹 하나 나와서. 그래요? 나무가 되죠. 하나가 나와서 나무가 된다. 네. 저는 이제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사과 나무 씨 하나에는 사과가 몇 개가 맺힐 수 있어요? 셀 수가. 그렇죠. 사과나무는 한 그루일지 몰라도 사과는 수없이 많죠. 네. 그럼 그 사과 안에는 또 씨앗이 있네요. 그죠. 그렇죠. 그 씨앗 안에는 또 많은 사과나무가 생기고 또 거기에는 또 사과 열매가 생기겠죠. 네. 네. 저는 이 씨앗 하나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계획하심이 이렇게 무궁무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사실 우리는 그 안에 어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사과나무의 씨앗이 아닌 우리로 편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럼 누구를 보면서 이 계획을 꿈꾸셨습니까? 아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태입니다. 낙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생명이요. 맞아요. 사람입니다. 또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저 이거 짠 거 아닌데 이 두 친구 너무 대답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어요. 맞습니다. 태아는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이후로 인간은 DNA가 형성이 되죠. 네. 다른 말로 이 DNA는
이 태아가 자라면 무조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태아가 자라면서 엄마가 아무리 많이 보살펴도 얘가 만약에 원숭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납배를 허용해야 될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수정된 태아는 바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명인 거예요. 자,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씨앗 하나에 수많은 사과나무를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 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많은 계획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계획을 거절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원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했을 때 우리가 내 병든 자아의 모습이 아닌 원래 우리가 계획되었을 때 하나님 디자인했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네. 좋은 대답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에 자, 우리 친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얘기를 했어요.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네, 대단한 박수. 네, 일부러 외우라고 시킨 거 아닌데, 이미 외워놓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디자인해 오신 원래의 우리 자아에 하나님 담아놓으셨던 두 가지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따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원형의 모습, 원래의 형상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1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원래부터 바라셨던 거예요. 여기 전부터라는 거는 영원 전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으신 거죠. 그 소망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무가 열매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즐거워. 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 삼아 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 옛적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셨던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죄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이슬람, 알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맞죠? 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 우리가 볼 때 자칫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청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 여기에 이제 딱 꽂힌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넌 나의 친구야 했더니 이제 악수를 딱 청하려고 이제 손을 내미는 어떤 그런 불순함을 깨는 것이 아닌가. 내 친구 이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 속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적인 그 친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근데 무슨 뭐 친구처럼 그냥 친한 그런 관계 시기 원하신다라는 거. 그렇죠. 쉽게 우리가 그렇게 설명해 볼게요. 집에 이제 어른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할아버지. 다가가기 어려운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선하셔서 네. 손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막 먹을 것도 주시고 사랑스럽게 막 이렇게 대해주셔요. 아니, 너, 네. 우리 나랑 뭐 이렇게 친구 먹자 이렇게 하면은 자, 손녀가 그분에게 친구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좋네요. 친구 먹으면 아빠한테 혼나요. 맞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엄연히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함부로 그분 앞에 우리가 경솔히 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존경을 잊지 말아야 되네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네. 수반한 상태에서 주님의 친구로서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인 거죠. 복음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이끌어내셨죠? 죄. 맞습니다. 죄로부터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끌어내신 것이 복음인데 그럼 거기에서 멈춰서야 될까요? 죄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이 네.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격하는 동시에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고 세상 안에서 그냥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까지가 복음을 주신 목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하나님 형상으로의 구원이다. 하나님 형상으로의 구원이다. 네.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어디까지요? 영화롭게 하시기까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사정에서 성화가 있고 영화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걸.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자기 반대로 살아야지 이래서는 아니죠. 사실은 아니라서. 네, 절대 그런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또한 오늘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에 대한 네.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자유의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자발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자발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제로 나갈 수 없어요. 이해가 되죠?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기분 나빠서 막 억지로 하는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인간은 없잖아요. 네. 모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영화를 올려드리고 제대로 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런 자발적으로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자기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조차도 이제.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병든 자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으로 다시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이제 예전에 어그러졌던 세상을 향하던 방향성이 돌아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건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갚는 자의 모습으로 감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복음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은 100%네요. 하나님의. 그렇죠. 100%. 100%입니다. 100%. 순도 100%. 그렇다면 이 모든, 그러니까 영화로움과 또 하나님과 즐거워했었던 것과 그리고 이걸 자발적으로 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네, 맞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래서. 네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했었고, 이 모든 건 자발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던 자예요. 맞죠? 그래서 뭐 하나님과 대면할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자, 이 아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예수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네,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스포일러를 우리 지금 얘기했어요. 바로 아담과 더불어 그 궁극적인 마지막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지금 있는 이 병든 자아가 진짜 나다. 나의 자아다. 아니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자아가 진짜 나의 자아다. 뭐가 진짜 자아일까요? 후자. 후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셨던 그 자아를 찾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이제 제대로 방향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